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증거하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앞에서도 나오고 또 오늘도 나온 것이 하나님께서 이 주신 땅에 들어갈 때에 혹은 들어가서 풍요로운 복을 누릴 때에 내가 정직하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다. 이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뭐다? 교만이다 이거죠. 내가 싸워서 이걸 얻었다. 그것도 교만이고 내가 착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도 교만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가장 강조되는 겁니다. 왜? 사람은 에덴에서 이미 타락한 이후에 절망입니다. 절망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건지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도 꼭 그걸 기억하라고 계속 반복하면서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주실 것 그리고 그것으로 오늘날까지 남겨주실 것이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된다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보는 걸 남기셨겠지요. 그래서 오늘도 4월 23일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면서 봐라 이거 옛날에 내가 출애굽 때 보내던 만나가 바로 이거다. 그러셨겠지만 그걸로는 도움이 안 된다 이겁니다. 뭔가 하늘에서 막 번쩍번쩍 빛이 나고 막 빨주노초 파는 빛이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4월 23일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거 아닙니다. 글자도 없고 글자도 잘 몰랐던 이 백성들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실 때 글자를 주신 게 아니라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너희 자손들에게 이걸 계속 반복해서 외워서 들려주라.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후대에 전하고 오늘날까지 믿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온 백성들에게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다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고 참 무식한 방법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고 남기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이거는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아주 사람의 힘으로는 깰 수 없는 걸 얘기하죠. 크고 많은 백성은 이스라엘 자손이 많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고 수가 적지만 이 7 민족들을 이기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지금 가나안에는 이미 크고 많은 백성이 있고 아낙 자손은 골리앗 같은 인간들이 드글드글하다는 얘기죠. 특히 아낙 자손이 많고 강한 성읍이 어디냐 하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래서 이 헤브론이 아주 좋은 성읍이고 강력한, 그러니까 이 땅의 가나안 인간들 중에 제일 강력한 인간이니까 제일 좋은 성읍을 차지하고 들어앉았겠지요. 그 제일 좋은 성읍이 헤브론인데 이걸 누가 꿈꾸냐면 갈렙이 꿈꿉니다. 그 정탐꾼으로 왔다가 이걸 쫙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좋지만 가장 강력한 인간들이 가장 강한 성읍을 짓고 살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건 내가 도저히 힘으로는 못 얻겠구나 하고 좌절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전체를 차지하게 하실 건데 이 땅 전체를 차지할 때 그러면 내가 가장 좋은 땅 이거 차지하겠습니다라고 그때부터 칼을 갈고 기다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내가 좋은 복을 차지하겠습니다. 물론 가장 강한 성읍이니까 싸울 때 힘들겠지요. 힘드니까 그걸 40년 동안 준비한 게 갈렙의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난 좋은 성읍 차지할 거야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으면 그건 욕심입니다. 욕심이나 지금 저 헤브론에 아무리 강한 인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실 거야 하고 그때부터 칼 갈고 준비를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 헤브론을 제가 차지하게 하소서. 나는 아직도 칼 들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걸 준비해 왔다는 거죠. 40년 동안 내가 칼 갈고 준비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읍이 강하고 아낙 자손이 있고 누가 아낙 자손을 당하리요 할 정도로 강한 힘과 폭력의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 있다. 이건 이스라엘이 힘으로 이길 존재가 아닌데 3절에 보면 오늘 너는 알아라.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그러니까 너희들이 칼 들고 싸우기는 하지만 여호와께서 앞으로 나가서 다 이기게 만들어 주실 터이니 너희들은 뭐하라? 믿어라 이거죠. 믿음으로 전진하면 그 땅을 차지하고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신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땅 줄 테니까 너네들이 요단강 요까지 이 땅 하면 너네들이 알아서 가서 싸워라. 난 좀 앉아 있을게 아니고 내가 가서 다 싸워주고 내가 가서 불같이 멸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호와께서 불같이 내가 너희들 앞에서 그렇게 맹렬한 불같이라는 이 불, 주로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실 때에 사용하셨던 그런 도구이죠. 그리고 이 맹렬한 불과 같이 여호와께서 치시는 부분, 그것이 심판하실 때는 이렇지만 그냥 불과 같이라고 할 때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실 때, 이 연단할 때 왜 불이 사용되느냐 하면 금속 같은 것을 재련할 때에 불을 계속 뜨겁게 하면 이 금속이 녹아서 그 다음에 빛이 나면서 얼굴이 비칠 정도로 그렇게 광택을 발하면서 순수한 금속이 되어 갑니다.
그럴 때에도 불과 같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 지금 맹렬한 불과 같이, 근데 오늘 쓰이는 용도는 심판이죠. 가나안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백성들을 사용하사 심판하시지만 그 앞에서 여호와의 백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미 다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는데 자기네들은 그냥 뒤에 따르면서 우아만 해놓고 숟가락만 얹어놓고, 이야, 이걸 내가 공의로우니까, 이 더러운 백성들을 내가 공의로우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야, 이 생각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한 번씩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빠지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거죠. 저 더러운 민족, 저 더러운 백성들, 저 죄악에 관영한 대한민국을 물체주셔 저는 하는 순간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쫙 성전 앞에 나와가지고 두 손 쫙 들고 저는 일주일에 2번도 금식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죄인을 받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이 잘못하고 우리나라가 잘못하면 뭐 해야 되느냐? 우리 민족이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 가슴을 치며 이 죄를 짊어지고 회개하러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걸 누가 했느냐? 다니엘이 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뜻을 정하여 그렇게 바벨론까지 가서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칼같이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니까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리라 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고 우리가 이렇게 죄를 저질러서 우리가 이렇게 심판을 받았으니 우리를 용서하사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랬지. 다니엘이 나는 하나님 말씀 지켰는데 이 인간들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 얘들 버려주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했다 이거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모든 선지자들도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얘들은 죄를 지었는데 나는 죄를 안 지었어요가 아니라 저희들이 악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소서.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이런 교만한 짓 하지 말라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 첫 번째 원인이 뭐냐?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심판하신 거다. 두 번째 원인은 5절에 놓은 거. 두 번째 원인은 5절 끝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땅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 다음에 이 가나안 7족속에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거룩하고 너희들이 공의롭고 너희들이 이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주기로 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택하여 이 땅을 드리게 한 것이다 이거지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겸손히 이 도구로 사용됨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리고 그 땅에서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면서 찬송하는 것, 이게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하라는 그거는 안 하고, 이야 내가 선택받은 민족인데, 예수님 시절에도 보십시오. 내가 택함 받은 민족인데 저 이방 것들 이러면서 스스로 교만을 쌓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도 깨버리고 하나님의 명령도 순종하지 않냐고 자기 마음속에 교만만 가득히 들어차가지고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행했던 걸 봅니다. 5절에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공의,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고 명령에 순종하는 게 공의입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정직하다라는 말이 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고듬,
바름, 올바름, 적합한.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이것도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장꾀를 자꾸 부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그대로는 정직한데, 근데 이 정직하고 이 신명기 9장에 나오는 이 정직하고는 단어가 조금 다릅니다만은 하여튼 올바름, 공평, 적합한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고지곳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지었지만 사람은 자꾸 잔꾀를 내고 자기가 딴짓을 하고 싶어하고 자기가 자꾸 교만하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정직하기 때문에 이 땅을 준 것도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다니게 된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럽니다. 예수님을 믿고는 싶은데 도저히 안 믿어집니다. 도저히 안 믿어집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내가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것까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믿어지는 건 도저히 안 됩니다. 내가 이분에게 삶을 맡기겠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안 믿어진다는 사람인데 우리는 믿어지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큰 복이 우리가 경건해서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와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물론 그 친구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면은 그가 또 마음에 믿어지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겠지만 우리는 이 믿음이 마치 우리가 경건해서 우리의 공로로 얻은 것 같이 착각하는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아니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꾸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시작할 때 말씀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에 빠지지 않게 경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근거를, 믿음의 근거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 민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언약 이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게 될 때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지켜가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